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48쪽 예지서 곧 전도서 2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들에게 닥치는 일이 같을지라도 첫째 지혜자는 눈이 밝아 밝음에 다니고 둘째 우매자는 눈이 어두워 어둠에 다니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깨달으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좋은 어려움입니다. 좋은 어려움이라고 하니까 누가 얼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좋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쁜 어려움도 있다는 뜻이겠죠? 예, 좋은 어려움이 있고 나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렵게 돈을 마련한 일이 있는데 그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사기당한 돈 때문에 자기의 전세금 인상분을 제대로 메꿀 수가 없어서 급전을 빌려서 겨우 전세금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당한 만큼 이제 다달이 이자도 내야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상황을 조정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 뭐라고 하나요? 나쁜 어려움입니다. 그 사람이 전세금을 메꾼 것 같지는 좋았지만 사기를 당했고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자기가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을 길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대출금을 하나하나 갚아가니 그 마음의 속상함이 곱은 그를 힘들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아파트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좋은 지역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서 이것저것 다 끌어다 대고도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날짜가 곧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서부터 대출금을 꼬박꼬박 내게 되었습니다. 없던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 상황은 다소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그들이 갚는 대출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사실은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어려움입니까? 좋은 어려움입니다. 한쪽은 사라진 어려움이고 한쪽은 점점 갖추어가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보느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좋은 어려움이냐 나쁜 어려움이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가 그 기말고사를 앞두고 친구들과 농구하는 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재밌어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지만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고단한 몸을 이겨가면서 겨우 1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냥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나쁜 어려움입니다. 공부를 좀 제대로 했더라면 캄캄하기는 하지만 그토록까지 캄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나쁜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농구하고 싶은 마음을 이겼습니다. 축구하고 싶은 마음을 이겼습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할 만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성령님도 떤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치는데 공부는 제법 하루에 서너 시간씩 했지만 어찌 자신이 있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는 헷갈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속에 이건 좀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산을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묻겠습니다. 나쁜 어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어려움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좋은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문자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은 남이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남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좋은 어려움인지 나쁜 어려움인지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장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앞불사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왁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스케줄이 다 있는데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데 확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휴대폰을 망각했나요? 본인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순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 이런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오늘 나는 휴대폰 없이 사는 자유를 하루 누려보는 날로 만들겠다 하면 휴대폰 없으니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그 어려움은 나쁜 어려움이 아니라 좋은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 엎어진 데 코가 깨진다 그러더니 꼭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날은 재수가 온 붙는데 회사 가면 또 무슨 일이 또 터질 것 같은데 예감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네, 이 사람에게 정말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건이 터질 것이 예비되고 있을까요? 묻지 않아도 압니다. 이 사람에게 그날 나쁜 하루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어려움이 있다, 나쁜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지자가 코엘렛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콜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혜자라고 부르고 두 번째 부류는 우매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우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지혜자는 눈이 밝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걸 안목의 차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차이가 지혜의 차이입니다. 지혜의 차이가 뭐냐? 인생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차이가 뭐냐? 결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목이 없다는 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건 인생이 참 어려움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을 거라는 것을 예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도 힘든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가 될 거라는 거 넉넉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들의 안목이 우리들의 갈 길을 선택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하루에도 있고 주간에도 있고 달에도 있고 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혹은 1년 내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부디 어려움을 겪더라도 좋은 어려움을 겪으시지 나쁜 어려움을 겪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인생을 못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다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끔까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에 우리들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인생에 대해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의 밑바닥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목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착각이 뭔고 하니 내 인생은 나는 내가 가장 잘한다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비춰봐야만 인생이 제대로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조명이 없이는 사람은 자기를 볼 길이 없고 자기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개구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개구리가 뭘 자랑했는지 아시죠? 그 우물 속에 개구리가 10마리 있었는데 서로 가끔씩 달이 뜨는 밤에 자랑을 했답니다. 누구 배가 가장 크게 부풀어지는지 자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심판도 나서고 한 사람 나서고 9명의 개구리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흡입하고 푹 하고 부풀려서 이제 배 튕김 대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느냐? 1번서부터 9번까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배가 가장 크다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래봐야 우물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물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강가에서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 자신을 보는 건 아닌지 우리들이 조금 멈춰야 됩니다. 조금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10명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 가지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청년 시절에 가장 하나님께서 손꼽으셨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참으로 이렇게 능력이 잠재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키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2걸음 3걸음 뒤에 서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다른 사람 키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도 그는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보는 자기를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점점 그가 추하게 점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조금 멈춰야 됩니다. 조금 생각해 보고 또 좀 생각해 보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고집불통이었답니다. 그랬는데 이 고집불통이 할아버지도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오면 그냥 모든 것을 손녀에게 맞추면서 행동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보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그 할아범이 나한테는 온갖 심통을 다 부리는데 손녀한테는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생각을 했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알기는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손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2살, 3살짜리에게 이렇게 계속 그 비유 맞추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답니다. 이게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뭐를 했는고 하니 몰래 그 집안 거실하고 주방 있는 쪽에다가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녹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래 놓고는 어느 날 아들 딸이 다 모였는데 이 할머니가 외부에 어디 외주를 줘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좀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동영상 틀었답니다. 근데 동영상 일부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녀에게 껍벅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막 실컷 웃고 막 좋았어요. 이제 2부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심통 부리고 반찬 투정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이제 2부로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딸이 왔는데 그 딸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손녀의 엄마죠. 딸을 시켜가지고 아빠한테다 숟가락을 들밀고 마이크 삼아서 들밀고 소감이 뭡니까? 물었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저렇게 나쁜 놈인 줄 처음 알았다고.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게 저렇게 나쁜 놈인지 처음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무엇이 열린 겁니까? 안목이 열린 겁니다. 안목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우기지 마세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아멘이 나 약할 줄 알았어요. 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장례식 때 흑흑 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대개 장례식 때 흑흑 울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살았을 때 잘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시원하게 한번 해봐요. 아멘.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제대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안목을 보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고 했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선연히 인정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런 게 부족하지, 모자르지, 내가 이런 게 좀 결핍되어 있지, 내가 이런 게 조금 나쁘지, 내가 이런 걸 조금 고쳐야 되지, 이런 게 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눈이 밝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조금 밝아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목이 그런 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석을 고집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만 힘들다고만 벅차다고만 괴롭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뭐냐? 아하,
내가 좋은 어려움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다. 내가 변하면 좋은 어려움이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도 할 수 있는 일이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바보도 그 정도 말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좋음을 찾아내고 좋은 어려움으로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어려움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세상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학교 다니는 일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직장 다니는 일이에요. 직장 다니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학생들이 방학이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학이에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그 과정을 좋은 어려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 쌓여가고 미래가 예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일입니다.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일으킬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좋은 어려움으로 바꿔내는 여러분들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멀리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변해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관계를 멀리하거나 관계 끊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습관이 길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리더의 길은 봉쇄될 것입니다. 막힐 것입니다.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어려움을 받아들인다는 건 여러분이 커가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끔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좋으면 돼.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누가 뭐래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매자가 하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편한 대로 산다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요?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내가 편한데요? 아니다. 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조금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눈이 떠져야 되고 좀 달라져야 되고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7살짜리가 있는데 위에 있는 9살짜리 오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7살, 9살. 그래가지고 둘이 딱 신경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또 할 말도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엄마를 앉혀다 놨고 얘기를 하면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또 오빠는 또 얘기합니다.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는 맨날 그래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언니는 동생한테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은 언니한테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평행선을 그립니다. 평행선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빠든 엄마든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여동생인 이 딸내미에게 저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저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게 좀 열려야 됩니다. 이게 이런 생각이 안목이 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그 위에 있는 오빠 된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본인이 깨달음이 옵니다. 아하,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아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안목이 열려지는 겁니다. 어느 날 오빠에게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나는 동생 하나 기쁘고 즐겁게 못하는구나.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 시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각 안 열려지면 여러분들은 그저 고집불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깎여야 됩니다. 조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각도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만에 가면 그 세계적인 유수한 고궁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중국의 아주 그 최고급 문화재를 장개석 총통이 그 중국 본토에서 퇴각할 때 다 갖고 왔어요. 중국의 최고급 문화재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고궁박물관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그 소장시켜 놨는데, 거기 보면 옥으로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옥이 뭐냐면 옥 속을 파고 그 속에다가 고리를 걸고 또 고기를 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품이 보면 정말 감탄사가 유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지금 현재도 있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지까지 만드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TV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장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런 것도 관심 있잖아요. 그랬더니 장인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마음속에 그게 보여야 된답니다. 마음속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면, 이건 나도 노력하면 요렇게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게 보여야 된답니다. 이 마음속에 나도 노력하면 되겠다, 그가 먼저 보여야 된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게 보여지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착수가 안 된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그러니까 먼저 그게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좀 실패를 하더라도 이 길을 찾아낼 거야 하는 확신이 서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머리로 그것을 타개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5년 걸리느냐 7년 걸리느냐 차이는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생각이 깨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꽉 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안목이.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요거하고 연관돼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하나 알려드리냐면,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댄답니다.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의 특징이. 그 특징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 되게 7번 얘기한답니다.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전혀 뭐 이렇게 호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이야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암시를 건댑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부자가 되는 게 뭐 별거겠어? 나도 하다 보면 되겠지 하고 하는 생각이 걸리는 사람은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안목이 밝아졌느냐 어두워졌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어려움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영감과 계시를 여러분들이 좀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하고 이게 얼마든지 그런 거구나, 이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 슬퍼하십시오.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 40이 넘은 사람은 인간 개조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지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이 70이라도 개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40 꼰대가 되시렵니까? 그러지 않으면 좋은 말 할 때 좀 변하실랍니까? 정말이에요. 이 40 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40이 넘어가면 꼰대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람,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까? 유연해져서 자신을 깎고 다듬는 일에 나서야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그거 열어져야 되는데 그게 차이예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룬샷이라는 게 있어요. 룬샷. 룬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의 가능성을 룬샷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1%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1%밖에 안 되는데 되면 대박인 아이디어를 룬샷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분지 1이든지 천분지 1이든지 그런 걸 룬샷이라고 그러는데 1%의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이 1%의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그 1%에 대해서 왜 안 돼?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되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더니 하면서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애플의 창업자 얘기를 또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기대를. 너는 충분히 좋게 변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좋은 어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에 나는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요즘 어떠세요? 한다는 소리가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죽어요. 죽어. 아니 죽어라를 2번씩이나 했잖아.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해. 소원대로 돼야지. 왜 이렇게 용기가 날까요? 이런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용기가 날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은 있는데 뭐 잘 풀리는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용기가 날까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왜 이렇게 용기가 나죠? 아주 제가 봐도 신기해요. 이 말하고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지금 어떡할 거야. 죽어라 죽어라 하네. 이 입에 붙겠어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한 사람은 부부끼리 군말 한 대씩 때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부부가 밥을 먹다가 싸웠답니다. 그랬는데 10살짜리 딸내미가 있다가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둘이 막 싸우는데 그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빠, 엄마가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 뒤로 부부싸움을 밥 먹다가 부부싸움 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요. 나 한번 그래서 안목이 열리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딸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겨서 뭐하게. 아니 난 너무 명언이야. 아니 그냥 둘이 싸우는 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겨서 뭐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이겨서 뭐하고 엄마가 아빠 이겨서 뭐하게 그 얘기만 하고 딸은 별말 안 했대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래요. 안목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시껄렁한 일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가지고 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나는 네 인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너는 충분히 어려움을 좋은 어려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지혜자인 걸 내가 믿는다. 그런 인생을 살아다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